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뭔가 둔중한 아픔 혹은 미열 같은 불쾌감이 우리 영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살지 못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폭로되는 지도자의 국민을 저버린 행위로 절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하거나 강박해지지 말고 성도다운 삶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늘 깨어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을 섬신껏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의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곤욕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인데다가 시험의 범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자 학생들은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시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교수가 대답하기를 3줄 이상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답을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진실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지식도 재능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일찍이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리하면 낯을 따라오는 것 같이 어떤 사람도 너에게 허위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은 죽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벨의 죽음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다. 그 소리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죽어서도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노동자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하며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실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바로 진실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인지 아니면 율법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인지 진실을 밝히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세부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씻는데 어떻게 씻어야 되고 물의 양은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규례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무화과를 들 정도의 어떤 무게는 일이 아닐 수 있고 그 이상은 일이 된다라는 등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는 2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노동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율법의 정신보다는 미시나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5,000규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000규빗까지 걸었다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걸어갑니다. 이러면 율법을 어떻습니까? 범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안식일날 걸어갔을 때 밀 이삭을 비벼서 그것을 섭취했습니다. 자, 밀 이삭을 그대로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가공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죠. 식은 밥을 그대로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으면 노동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며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점점 상징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30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출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반드시 볼에 뽀뽀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뽀뽀를 하는 대신에 그 다음부터 오늘 할 일을 적어주시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반드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 적어준 내용의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돌아와서 폭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날 하루를 정해진 목록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얼마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새로운 그 가정을 꾸며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소파를 청소하다가 그 전에 살던 남편이 적어준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지난날 폭군 노릇을 했던 그 남편이 지시했던 일보다 지금 더 내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그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나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메시지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보아도 종교인의 품격과 그리고 위신을 잘 지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든다면 이들은 회식 자리에 들어가도 절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테니스나 낚시를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즐거움, 행복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힘들게 그들을 어떻습니까? 강요하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에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들이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외적인 것에 치열하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의무감으로 살기에 위선적이기 쉽습니다. 의무감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의무가 자신이 쌓은 공적이 있을 때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단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종교인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성을 쌓아갈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따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 없다. 봉사, 섬김, 11조, 감사생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를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인은 종교인을 능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율법이 지키는 자들도 하는 것을 만약에 신앙인들이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늘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종교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는지, 종교적인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한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 모임에서는 절대 친구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덕담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그 자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너 사람이 모이면
남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을 껴안아주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되어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이란 결국 진실의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지켜야 될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또 도약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가볍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죄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작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꾸미고 속이면서 자기 안에 더러운 죄의 모든 모습들을 담고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진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그 인생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삶을 열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이름 속에서 이제 자신을 겉꾸밈하지 않고 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